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2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 자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마스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는데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를 다시 볼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을 대행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눈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복선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작가가 스토리를 짜면서 어떤 장면을 살짝 강조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심코 지나가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 장면에서 잠시 머물면서 여운을 살짝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미에 가면은 그게 결정적인 단서였다라는 걸 알게 되죠. 무심하게 지나신 대사, 의미 없어 보였던 배경 속 물건들, 또 스쳐 지나가는 인물 하나이지만 나중에는 그 장면이 부각되면서 결론을 암시했고 또 영향력을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이거였구나, 이 장면이 그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볼 때 또 그런 내용을 읽게 될 때 희열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또 구상하는 사람이나 작가나 감독들도 그러한 것들을 연출하면서 비슷한 쾌감을 느낄 것 같아요. 우리 일상도 비슷합니다.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고 무언가 계획을 짜고 있는데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척척척 맞아 떨어지면 그렇게 또 마음이 통쾌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은 모든 지점마다 우리를 위한 복선을 심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발견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최종에 가서야 그 모든 이야기를 이루시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머무시고 곁에 계셨던 거죠.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기록처럼 보이지만 문학적으로 세심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에스더서가 그런 문학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후궁들이 이제 왕 앞에 지나갔어요. 거쳐서 갔습니다.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또 그가 마음에 들어서 이름을 부르면 대기할 수도 있고 또 리스트에 새롭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그는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을 거닐다가 지나가다가 한번 봤는데 매일 보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갑자기 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면 또 그 후궁이 마음에 들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스더의 차례라고 얘기를 해요. 왕에게 나아간 구체적인 시점을 알려줍니다. 16절에 보니까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개의 달 표현이 있어요. 10월과 데베돌입니다. 똑같은 달, 똑같은 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10월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이제 된 표현이고 데베돌은 이제 바벨론식 표현입니다. 포로로 와서 그 달을 말하는 표현이 데베돌로 됐었고 페르시아가 다시 제패했지만 그때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그 이방 땅에서 그 바벨론식 표현을 썼던 거죠. 유대인에게는
해의 첫 달이 우리에게는 1월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3, 4월경이 해의 첫 번째 달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첫 달을 새롭게 시작한 게 유대인 종교력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서 절기를 세워주시면서 그 절기를 돌아가는 순환의 첫 달을 바로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새로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태양력으로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 이 기간이에요. 이 10월 대베더리 추운 겨울의 시기입니다. 아직 봄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도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움츠려들고 또 고통 가운데 고독함 가운데 따뜻함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는 그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1장에 보니까 180일의 잔치를 베풀었을 때는 아하수에로 왕 즉위 제3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7년이라고 되어 있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 4년이 지난 후에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너무 잘 풀리고 있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 모든 처녀보다 왕에게 은총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와스티를 대신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너무 빨리 됐죠? 점점 된 게 아니라. 그리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18절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했어요. 에스더서에는 총 10번의 잔치가 등장합니다. 근데 큰 잔치가 있을 때 큰 사건의 전환이 일어나요. 복선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3개의 잔치가 있었어요. 왕의 권력을 과시하는 180일의 연회,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한 7일간의 잔치, 민심을 수습하는 기간이었겠죠. 그리고 와스디가 따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고, 그리고 나서 이 잔치 후에 왕비가 폐위되는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번째 잔치는 에스더가 왕비로 즉위한 기념을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때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했습니다. 왕후를 세웠고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했고 또 그렇게 자리를 잘 잡고 즉위식 잔치도 했는데 왜 처녀들을 다시 모은다고 했을까요? 에스더가 벌써 질린 걸까요? 에스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요? 그녀의 신분, 그녀의 출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에스더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한 번 더 뽑아볼까 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 왕 자신이 남자의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고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왕후 말고도 궁녀나 후궁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을 겁니다. 이거는 다시가 아니라 3번째, 4번째 모집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고 합니다. 고대에도 성읍이나 마을 입구에는 재판이나 장로들의 회의를 위해서 그 입구에 성문 곁에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있었던 이 대궐문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동네 입구가 아니었습니다. 제국 왕국의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시스템 범위 안에 있는 왕궁의 문이었어요. 거대한 왕궁의 문. 궁중 관료나 관리직 이상이었겠죠. 우리로 치면 청와대와 같은 곳의 문직이 관리직이었던 겁니다. 20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왕후가 되었지만 자신의 출신과 모르드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종족을 말하지 않은 게 모르드게와 사촌지간인 걸 말하지 않은 것이고 민족을 말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유대민족, 포로민족인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에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했어요. 부모와 같이 양육받을 때와 같이.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왕후가 되었으니까 이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후가 됐으니까 위험이 있겠지만 그 위험보다 더 강한 권력과 왕위를 보좌하는 또 왕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그 힘과 그 보호와 그 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제국에서 왕족이나 귀족의 웬만한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왕비가 된 그 에스더가 자신을 보살펴준 모르드게에게 돈이나 높은 지위나 권력을 줌으로써 보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도 보면 후궁이 아들을 낳아서 풍계가 올라가면 왕의 사랑을 받고 또 어떤 웬만한 관직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능력에 상관없이 자신의 오빠, 동생, 친척, 가족들 전부 다 능력에 관계없이 뭘 잘하는지 상관없이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과거에 얼마나 좋은 대답을 썼는지에 상관없이 그냥 등용시켜서 궁으로 출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중전이 되면 더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재물이나 땅이나 높은 지위를 줌으로써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되어서도 부모처럼 자신을 양육해준 그때와 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보답한 거예요. 우리도 에스더와 같아야 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제사보다 더 나은 신앙의 태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성공으로 보답하고 싶죠. 더 많은 헌신으로, 더 많은 섬김으로, 더 많은 어떤 사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보답하기보다 우리의 지위의 높고 낮음, 또 가진 것에 많고 적은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자녀가 공기업과 대기업 들어가는 게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자녀가 좋은 결혼을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 잘 듣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겐 더 의미 있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성공하고 높은 지위와 높은 연봉을 받는데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기쁨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 제국의 왕후가 되었는데도 그 왕후의 것으로 보답하고 권력을 누리지 않고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그때와 같이 순종함으로 보답했어요.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 안에서의 태도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왕후 정도가 되어서 엄청난 재물을, 엄청난 권력도 누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사람은 그럴 때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거저 얻었든 공을 들여서 얻었든 사람은 환경과 또 감정과 다양한 정황에 의해서 달라지게 마련이에요.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얻은 것이 영원할 것 같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죠. 오를 때가 있어서 야 오르는구나 라고 하지만 그 파도는 당연히 또 떨어져서 부서집니다. 또 새로운 파도가 만들어지고 또 부서지고 잠잠할 때도 있죠. 뭔가 노력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노를 저었지만 가지도 않고 힘을 마음껏 했지만 아무 파도도 일어나지 않는 너무도 고요하고 잠잠한 때 우리가 그 물결과 바람과 파도에 따른다면 우리 마음은 힘들 뿐입니다. 올랐을 때 들떴다 떨어지고 부서질 때 좌절했다가 잠잠할 때 또 낙망했다가 기대하고 설렜다가 실망하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변화되든지 말씀 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창수가 몰아쳐도 안전한 거예요. 물론 물살이 바람이 불고 창문이 흔들리고 깨질 것 같을 때 불안함들이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죠.
번개가 치면 아이들이 놀라서 무서워요. 무서워요. 빨리 가야 되고 이거 맞으면 어떡해요? 괜찮아. 차 안에 있으면 괜찮아. 여전히 무섭지만 결국에는 안전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 어떤 모양, 어떤 시기를 지나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도 유지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유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가 아니라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잠잠한 상태, 어떤 큰일이 일어났을 때 들떴다가 실망하는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마음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잠잠한 그 상태가 매일이 행복한 상태. 어려운 시절 지나고 좋은 일이 터져서 야 이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는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 아니어도 매일매일이 감사,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날들이 얼마나 귀한가요? 21절에 보면 19절과 같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사실이 반복돼서 강조됩니다. 이게 복선이에요. 이때 문을 지키던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데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가 이것을 듣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종족이 알려져서 에스더 왕과 모르드게가 사촌지간이더라 했으면 이 빅단과 데레스는 모르드게 곁에 있는 사이에서 음모의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았다면, 유대 민족인 것을 알았다면, 포로 족속인 것을 알았다면 또 함부로 그 앞에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가 대궐문에 앉아있다라는 사실이 강조가 되고 반복이 됐느냐?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날 유대 민족을 위한 몰살과 구원의 모든 과정을 알려주는 복선인 거죠. 모르드게는 조용히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라는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입니다. 조사를 했어요. 증거를 얻었어요. 두 사람을 처단하고 이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에게 바로 어떤 보상도 칭찬도 격려도 주어지지 않아요. 이 일은 요셉처럼 잊혀집니다. 그러나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하죠. 어떻게 그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의 파도와 이 존재와 정체성마저, 신분마저 드러나면 안 되는 그 험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의 질서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어도 하나님께 뜻을 정했던 것처럼 말이죠.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의 영적 가르침을 유지하고 있었고 왕후의 자리에 있어도 말씀의 질서 안에 있었어요. 영적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한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정체성,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선을 잇는 연결고리가 될 겁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짠 하고 보여주시는 어떤 아름답고 통쾌한 결말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삐걱거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데 사람 홀로 이루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비로, 느낄 수 있는 바람으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때로는 내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시점이 건강에,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고 제게도 어려운 시점에 어떤 인생의 그 공간에 시간에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선하신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결과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로운 방법,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태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든 문지기가 되든 관리가 되든 포로가 되든 하나님은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내가 무엇이 되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높은 위에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 일들이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바닥이 됐냐? 왜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좀 나타나 주십시오. 모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질서를 원하세요. 세상이 오르락 내리락 파도처럼 오르고 부서질 때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태도. 오늘 본문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적 정체성과 숨겨진 폭선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도 수많은 후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 왕후가 되면은 매일 사랑받나요? 아니잖아요. 왕비가 되었다고 매일 왕이 차지하고 왕이 어쩔 줄 몰라요? 아닙니다. 왕후는 왕후대로 왕이 어떤 존재이고 오히려 더 많은 왕궁의 법도와 질서에 매이게 되고 더 많은 다른 궁녀나 후궁들에게 왕인 남편과의 시간이나 관계를 더 많이 내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단지 사실은 왕후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르드기의 명령을 따라 움직임으로 민족 구원의 열쇠가 됩니다. 왕으로 쓰시기도 하고 포로로 쓰시기도 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시기도 몰라요. 젊을 때요, 철없을 때요, 다 이루었다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었을 때에도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쇠, 복선, 결과가 되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스더에게 부모와 같았던 모르드게처럼 하늘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에 어느 때에 어떤 문을 예비하시고 어떤 문을 향하여 그 문을 열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어떤 문을 세우시고 언제 어떻게 열게 하실지 무엇을 보여주실지도 문 뒤에 뭐가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어린아이들의 가까운 미래조차 몰라요. 제 미래도 모릅니다. 매일 나의 인생의 문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 어떤 문일까? 편하게 열고 가는 화려한 문을 밀고 갈까? 아니면 좁은 문을 겨우 낑겨갖고 겨우 통과해야만 지나갈 수 있을까? 모릅니다. 제 내일의 문도 모르고 제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아이들의 내일의 문도, 감정의 문도, 마음의 문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 앞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 말이죠.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하셨어요. 야곱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이 성경책에 삶의 모든 복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인 거죠. 다양한 삶의 파도 속에서 말씀에 따라서 살면 영화나 책에서 볼 수 있는 그 희열과 그 통쾌함보다 그 남겨지는 그 여운보다 더 큰 감동과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경험할 수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어요. 순종한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감정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우리들의 삶이 지켜집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뜻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세워지는 우리들의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위와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복선으로 이어진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고 무엇을 이루기보다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야기 속에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할 말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